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아주 충격적이고 기쁨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무덤에서 예수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무덤이 예수님을 갇히게 할 수 없고 또 돌이 이 무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돌이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장애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온 일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또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길 수 있겠나 두려워하고 근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신앙, 특별히 부활 신앙, 예수 생명이 주어진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가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선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을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여인들입니까? 자기의 생각에만 매여 있었기에 근심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불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에 갇히게 되어지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불신앙을 가져서 우리 생각에 매여 있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우리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던 여인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게 잊지 못하는 감정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 이 등록금 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가까스로 구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문제였습니다. 이게 매 학기 때마다 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는가, 그 등록금 내는 때가 오면 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민하고
불신앙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너는 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왜 여기고 있느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하고 그 신학대학원 뒤에 있는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를 하고 이제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 맡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내게 해주시고 제가 또 1년 또 더 유급됐거든요. 그래서 3년 해야 될 걸 4년 동안 예수님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1년 들어요. 또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이 말씀이 부활 주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범죄한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문제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 명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두려운 이유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족들하고 먹지 못하고 죽지 않는가 다 이 걱정이고 병들었어도 가장 큰 여러분 문제는 죽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들었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이건 뭐 치료받으면 됩니다. 이건 누가 걱정합니까?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죽지 않을까? 다 이 문제로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성경은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시 깨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두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천사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보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도 친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실하게 성취가 되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은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린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재림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의의 승리를 또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인들에 대한 의인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에 의해서 거짓 고소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악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악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악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악에 대해서 도전이 올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우리도 승리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악인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도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과 맞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승리합니다. 이게 부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진리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믿음 생활하고 이것이 최후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염려 근심을 버리게 하고 부활 신앙을 믿으면 염려 근심을 버리고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중심의 삶,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지위가 있다 해도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두려워합니다. 지위는 있지만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죽음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 중심의 삶을 살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이 주어졌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달려가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 중심의 삶이 아닙니까? 새 생명 중심의 삶.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지난날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 기대, 이 꿈의 삶, 이게 여러분 예수 부활 이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부활은 근심을 떠나게 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몰아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는 인생, 죽음 중심의 삶은 다 여러분 이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또한 헛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일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제가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전도를 했고 충성했고 헌신했다,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로타리 클럽 이런 것만 화환이 있고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그건 끝입니다. 자, 세상의 명예, 이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다 끝입니다. 이 죽음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 중심의 삶, 이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복음을 위해서 산 삶,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죽음 이후부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 중심의 삶은 죽음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끝나지만은, 행위들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부활 신앙의 중심의 삶은 죽음과 함께 상급이 주어지고 죽음과 함께 여러분 헛되지 않고 축복이 있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반드시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났던 최고의 소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이 전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책임을 여러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전쟁터에서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툴루에서 서로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조한 가운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영국군이 나폴레옹에게 대패했다, 참패했다, 이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이 슬픔의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슬픔의 도가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식값도 완전히 떨어지고 다 눈물바다가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새벽 전선에서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참패를 한 것이 아니고 나폴레옹 군대가 참패를 당했다, 소식이 잘못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런던의 시민들은 갑자기 기쁨과 환희로 도시가 바뀌게 되어졌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이 승리에 대한 소식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주는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덩실덩실 춤을 춘 분은 못 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이런 분도 별로 못 봤고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나 이 축구 같은 거 승리하면 그 새벽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하면 새벽 일찍 기다리는 거예요. 이겼는 소식, 이겼는가 패했는가. 그러면 이기면 하루 종일 그 별거 아닌데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막 일하고, 패배하면 하루 종일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승리 소식은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죠,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이 준비 찬양도 은혜스럽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나게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우리의 죄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한 주간 실패했던 사람들도 보혈로 다 맡겨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이 지금 승리했고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고 또 부활로 승리하셨고 장차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간섭하시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얼마나 귀한 복음의 찬송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부활 소식의 그 기쁨이 지금 많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부활을 안 전하니까 너무너무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받았던 부활의 이 기쁜 은혜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했을 때 사도들은 여인들이 지어낸 말로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인데 11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지어낸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믿음이 적었어. 내 믿음이 의심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내 믿음을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자,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살아나셔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또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고 모든 거 맡기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큰 슬픔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아픔도 이겨냅니다. 미국에서 이 스탠포드 대학은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인데,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수재였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극도의 슬픔에 잠긴 이 아버지 스탠포드는 장례식에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슬픔 속에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환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꿈에서 말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의 재산 중에 그에겐 $2,000만 투자해서 기부해서 200억 되는 돈을 기부해서 오늘의 명문인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라. 자, 부활의 이 신앙이 들어갔을 때 이 슬픔이 변화해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헌신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전에는 땅을 위해서 살았지만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영원한 세계, 장차 이제 주어질 세계,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자꾸 뭐 이 땅의 것, 이 땅에 매여 있고 여기에 뭐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고 매이지만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면 슬픔을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 환호하시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 기쁨이 있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